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눈앞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멈춰 서면
홍해의 기적처럼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그 언약궤가 그 길을 통해 먼저 강을 건너고 그 언약궤를 따라 모든 백성들이 안전히 요단강을 건너 반대편 땅인 가나안에 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말 그대로 약속의 상자입니다. 이 약속의 상자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돌판이 담겨 있는 상자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언약의 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상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언약, 바로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가나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상징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앞에 언약궤를 보이도록 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지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앞에 둠으로 그들 앞에 앞서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 강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들 앞에 막아서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한다. 말 그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일들은 내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거기에 은근슬쩍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한 것인데 일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변명하고 또 포장하게 됩니다. 또 잘 되면 이미 속으로는 그 영광은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이미 자기 자신이 차지했지만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겸손한 척, 경건한 척, 은혜로운 척하며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만홀이가 무슨 뜻입니까? 조롱하다,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은 속이고 나는 속일지 몰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일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너가려고 하는 곳은 가나안,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 왜 굳이 그곳을 가야 합니까? 축복과 약속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인 갈대와 우르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온갖 잡신이 존재했고 또 사람들은 오로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바로 구별되어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신으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분리해서 구별되어진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의 축복은 장소의 의미로 축복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보다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또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 앞에 길을 보여주신 바로 그 믿고 따르는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의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로 바라보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 바로 내일 내가 시작한 일을 그러한 일들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그 일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그 축복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의 축복들이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비록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구세군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앞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앞에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능력과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앞세워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내가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 앞에 가셔서 누가 거기에 계신지를 깨닫고 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요단강을 그냥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축복을 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